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또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주일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자 요한, 이 세례자 요한은 출애굽의 완성과 연관된 요단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견되는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변방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도시로 어부들의 마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지역들을 한번 다 둘러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여튼 그곳은 다마스커스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애굽에 이르는 해변 무역도로가 지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도 있었고 로마군의 수비대도 주둔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드 제자들과 세리 마태를 부르신 곳이 바로 그곳이고,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했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가버나움은 어둠의 땅이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명료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죄의 뉘우침 이전에 우리의 삶의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보는 삶으로 전환해가는 것,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다른 이들을 주변화시키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마음 안에서 다른 이들의 아픈 사정을 헤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이들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의 한 모습입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기를 꺼렸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늘 위 저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관계 혹은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삶을 가리키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사라져 있는 세상, 곧 모든 이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며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라 부르는 이들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애 깊은 장소의 은유 혹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힘든 삶의 자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 있는 지금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서로 적대하며 누군가를 밟아 짓밟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들이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여기며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 안에서 우애 깊게 서로 사귐을 갖는 관계, 그곳이 시작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가 걱정과 근심의 자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괴로움과 아픔의 자리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동시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시작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확장되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기를, 여러분이 살고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은 언제나 변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 자기 만족에 겨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유폐된 사람만이 빛을 갈망하는 법입니다. 절망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만이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땅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자리, 내가 힘겨워하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현장, 눈물이 흐르는 자리야말로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문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임을 우리 기억하고 그 시작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밝혀주시기를, 그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그들에게 용기가 되어주시기를,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몸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명예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희망된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또다시 잘 견디고 이겨내고 또 새로운 기대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울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힘겨움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빛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아이들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아이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가 부르셨듯이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승빈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예린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발을 디디고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는 그 일과 사업체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내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믿음으로 훈련된 아름다운 교우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사랑이 이 평화교회를 넘어서 이 대전 땅을 물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사랑에 감동된 이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참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온전히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 남과 북이 서로 힘 대 힘의 강대강으로 이렇게 부닥치는 일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아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더 이상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떨지 않도록, 그런 일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